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어떠한 사귐을 나누셨습니까? 그 사귐 가운데는 풍성함이 있었습니까? 또 그 사귐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그 생명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시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 이분이 우리의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요즘처럼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챗GPT나 아니면 딥식 같은 이런 AI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알았을까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진리를 배웠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는 단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묵상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진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빛 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생명이며 구원이며 그 생명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임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빛 대신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고 또한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빛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13절에서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빛으로 드러난 것을 모두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 되심, 그것은 모든 어둠, 모든 책망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빛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빛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의 책망을 드러난다면 그 빛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빛 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경험했다는 그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성을 계시라고 말하고요. 빛의 속성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오게 되면 자기의 모든 악이, 자기의 모든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마치 열광하고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어도 무시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설령 어둠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찮은 일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하지만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삶에 분별력이 없으면, 신앙의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장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던 말씀처럼 신앙의 또 삶의 분별력이 없으면 신앙의 연수가 오히려 창피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어둠 가운데 행할 수도 있고 빛 가운데 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어둠에 있기도 하고 빛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흠이 없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죄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온 자이며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성경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며 거룩하게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죄 가운데 좀 떨어져 살고 싶어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죄와 싸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죄와 싸우는 이런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죄의 용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죄로 인한 그 결과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삽니까? 평생을 자신의 죄의 결과인 이스마엘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그의 모든 생명 가운데 평생에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여러분은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더 악하기 때문에, 죄인 것을 알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감추고 부인하고 덮어두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죄를 꺼내놓고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죄를 짓습니까? 목사는 하루에 몇 번 죄를 지을까요? 미움, 시기, 교만, 원망 같은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몇 번이나 할까요? 험담, 비난, 불평, 조롱.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경우는 몇 번이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는 몇 번이나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는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모습과 죄의 모습을 지적하여 주실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 가운데 있고, 둘째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귐은 세상에서 있어서의 사귐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굳이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아도 인간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성도의 사귐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성도 간에 어떻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결국 그 모든 빛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빛 가운데 살면서 매일 죄를 자복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지만 나의 삶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실질적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에게 죄의 용서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라고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이야기하면서 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거룩한 성도답게 죄와 싸우며 죄가 발견되어질 때, 그 빛이 내 죄를 드러내게 될 때,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의 이 죄를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빛이 비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감추고 숨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항상 그 죄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가늠했던 그런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마음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사울의 쫓기에 쫓기면서 아마 수도 없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죄와 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의 말씀을 해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죄를 드러내고 보여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떤 허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 그렇지만 참 어떻습니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사귐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빛을 매일 경험하며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나는 빛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매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씻김을 받으면서 매일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면서 동시에 다른 지체들과 서로 사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바로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떨쳐내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마다 죄와 싸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주저앉고 때때로 죄를 범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귐을 더욱더 깊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또 많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